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빠져 있는 소비 중독증이라는 그러한 증세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한다고 멀쩡한 가구들을 버리고 새 가구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잘 굴러가는 자동차를 버리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오늘 입고 갈 옷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새 옷을 카드로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도 한 2달 새에 위의 양복을 3벌을 샀습니다. 인터넷에 80% 세일해서 15,000원, 20,000원 그래서 3벌을 사가지고 잘 갈아입고 다닙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소비 중독증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강력한 사탄의 유혹은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착실하게 부를 축적해가며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복지에 힘쓰는 그러한 자본주의와 또 사회주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주는 또 나누는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는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의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도록 사고 또 사고 그래도 더 좋은 것들 신상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함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진 자는 상대적인 우울감을 가지게끔 또는 못 가진 자는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끔 그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늘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문명의 성장 척도는 에너지와 관심을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심미적, 문화적 측면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질에 관심을 두는 사회일수록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쇠퇴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와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소비 중독증과 같은 물질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강건함으로 영과 육이 성장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에게서도 그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광주리와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전천후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본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또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도 없이 물건을 사들이고 소비하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이 단어는 해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연히 만나다, 또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 또는 처갓집이 부자이면 행복해지리라 믿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벼락같이 땅값이 올라서 행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때로는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수억 원에 당첨되어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연을 만나기 위해서 목을 빼고 행운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니고, 또 우리들도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우연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러한 우연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또는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의 뜻은 찬송하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바라크는 세상에서 찾아 헤매이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임하는 그 복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세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인 모든 복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사라지고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채워도 끊임없이 불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만족을 주는 그러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조건의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즉 복인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삼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현세적인 또 물질적인 복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이어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그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사탄에게 절을 한번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신명기에 나온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사탄의 물질적인 유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단호히 그 사탄의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 권세와 물질적인 유혹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교모해서 잘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11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11조를 내면 복을 받겠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겠지.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겠지.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복을 받겠지 하는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또는 없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완벽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외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복이 탐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 조건적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복이 사라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은 하나님은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복을 바라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허락된 하나님의 복은 죽은 사람도 살리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권력과 명성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보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물질적인 복을 나누고 버리셨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한들 사랑하는 사람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리라. 복의 근원. 세상에서 구하는 복은 자신만을 위한 물질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복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늘 바쁘고 허덕이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허무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 중독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가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지름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된 성도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즉 가장 번잡한 도시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험난한 환경에서도 살아납니다. 내 몸의 소생, 즉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나가도, 즉 일터에 나가도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또 상사와 부하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된 나를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일입니다.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귀한 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함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